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를 이기는 신앙. 위기를 이기는 신앙. 조금 가 있는 동안에 목소리가 다들 줄어드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위기를 이기는 신앙. 위기를 이기는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를 이기는 신앙으로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경철이라고 하는 시골 의사가 2010년에 출판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센시병, 곧 나병에 관한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중에는 서로 결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미가마라고 부릅니다.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진우라고 하는 미가마 청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우라고 하는 청년은 장성하고 나서 부모는 시골에 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와서 경기도 풍산에다가 집을 짓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 가지 못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풍산에 산지 채 10년이 못 되어서 진우 씨의 아버지가 그만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남의 눈이 두려워 병원 가기를 꺼려하다가 고칠 수 있는 시기를 그만 놓치고 말았답니다. 진우 씨의 아버지를 진료해 주었던 의사가 나중에 말하기를 수술 중에 혹시 체액이 몸에 닿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으며 진우 씨는 그날 엉엉 울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 나는 문둥이 아들이다. 이 진짜 문둥이더라. 얼마나 세상이 미웠을까요? 병원에 간 것도 눈치를 봐야 했으니 치료도 못 해보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 아버지는 또 얼마나 사람들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진우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매 순간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본문 시편 3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면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데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쉼표가 된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쉬잖아요. 그때 셀라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편을 히브리 백성들은 시로 읊조릴 때가 많은데 이때 셀라는 아멘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멘은 구약 성경에서 셀라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3편은 시편이 모두 15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시편 중에서도 제목이 붙어 있는 첫 번째 시편에 해당합니다. 다른 시편들은 제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은 무슨 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이 정도지 분명한 제목을 정하고 있는 것은 시편 3편이 첫 번째 시편에 해당합니다.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앞쪽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아버지 다윗의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치렁치렁한 머리가 여인들보다 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압살롬이 나타나면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냥 깍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미스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또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배다른 형이요 장자였던 암논이 어느 날 그만 성폭행을 한 다음에 오히려 다말을 신이 미워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기회를 엿보다가 형 암논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주 멋있고 훌륭한 인물 같아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아주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훌륭한 사람 되지 마시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사람 되지 마시고 속이 알찬, 속이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압살롬 그 아들을 수년 동안 멀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이 마치 뱀댕이 같았던 이 압살롬은 마음이 베베 꼬여서 이스라엘에서 자기 측근들을 많이 만들고 아버지 신하들 가운데서도 자기 편에 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차라리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반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만나지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왕이 되어버렸다. 이런 야심을 꿈꾼 사람이 잔인한 성격을 함께 갖고 있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 됨됨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반역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부터 37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래도 이 압살롬에게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한번 삐뚤어진 사람은 잘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반란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 준비도 못하고 황급히 왕궁을 떠나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 시편 3편을 지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시를 쓸 기분가 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총애했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왕궁을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 왕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와 맞서든지
부모를 돌아서서 마음을 속썩이고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서 특별히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한마디로 그 심성이 솔직한 사람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애써서 치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외면한다고 해서 그 위기가 나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위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든지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별거 아니야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위기의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을 가득 채워놓은 저수지가 처음부터 왕창 무너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사 중에 실수로 인하여서 그 저수지의 벽의 한쪽이 금이 가고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관찰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그 둑이 무너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난 것과 같이 많은 대적들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 그것은 큰 위기에 해당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반드시 배우는 이 시간 되어야 할 겁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반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충성했던 대신들과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만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비겁한 놈들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감히 나를 배신해 하면서 욕을 하고 불평을 터뜨려 하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어떤 모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서 어느 절로 도망가서 피신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려가면 손봐줄 놈이 몇 명 있는데 그러면서 복수를 빌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손봐줄 놈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속을 끓여야지만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더러운 세상, 그래 나만 죽으면 되지 하면서 극단적인 생을 마감하도록 만들어버려야지만 좋을까요? 그래서 성도의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를 갈면서 복수를 외치기보다는 오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는 중에서도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괴로웠을 겁니다. 특별히 다윗을 비웃으면서 자기로부터 돌아선 신하들이 던진 말이 더욱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다윗은 끝났다. 그의 시간은 지나갔다.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족이든지 성도든지 절대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래, 당신은 지금 이 시간 절망적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이렇게 옆에서 격려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너의 사업은 잘 안 풀리고 어렵느냐? 왜 너의 가정은 흔들리느냐? 왜 너는 이런 병에 걸렸느냐? 왜 너의 인생은 평탄치 않느냐? 왜 너의 자식들은 속을 썩이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칼에 베인 듯이 그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롱과 문책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사탄의 음성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건 대단한 수준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신앙인이 아니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 먹고 자살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강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왕궁에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머리가 부러졌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얼마나 통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갔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요동함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들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조금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긴급하게 취한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으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라고 했는데 방패는 우리의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당하고 있던 수치에서 벗어나 이전의 모습과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낙심에 빠져서 지금 머리를 빠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서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도 꼭 믿어 의심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그 말인즉 자기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꾸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액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큰 망치를 가지고 내려쳐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번쩍거려도 가짜 다이아몬드는 내려치는 순간에 박살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초라해 보여도 진짜 다이아몬드는 망치로 내리쳐도 끄떡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지하 약 200km에서 엄청난 고온과 압력 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단련되어져 있는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큰 해머를 가지고 내려쳐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줄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결국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뭘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워서 부모에게 호소하는데 못 들은 척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이미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의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상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가요. 다른 아버지 찾아가요. 다른 어머니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제쳐놓고. 그러니 가정은 점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믿음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번들, 자식들이 아무리 출세를 한들, 그 자식이 부모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모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가족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요? 부르짖으랍니다. 너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움 받지 말고 네가 직접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 요한복음 16장 23절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알기만 한다면 그런 시간들을 좀 더 줄이고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겁니다. 왜 교회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시대보다 어느 세기보다 많은데 교회가 오늘 점점 무력해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성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주에서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한국교회도 방문하고 왔지만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대요. 그리고 노인들만 자꾸 남아있고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교회를 잘 찾아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96%가 불교 신자들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꿈이 불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불교가 무슨 특별하게 귀한 일을 해준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쪽으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꽤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에 참석했던 교회 한 군데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젊은이들이 절반 이상이나 앉아있었어요. 캄보디아는 참 재밌대요. 우리는 보통 다 차를 몰고 가는데 캄보디아는 월남 비슷해가지고 전부 모터사이클을 몰고 오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앞쪽에 모터사이클들이 여러 대 젊은이들이 몰고 온 그런 모터사이클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고 돌아갔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다. 어쩌다 기도 한 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낯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목소리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응답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낯선 목소리가 아니라 낯익은 목소리가 되어서 반갑게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마지막 말씀들 가운데 이 6절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쏙 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 좋아하는 말씀이 구절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절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압살롬의 모든 계획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모든 계획이 무위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I will not fear the tens of thousands drawn up against me on every side. 내 주변에 천만인이 아니 억만인이 둘러 진을 치고 애워싸도 나는 그들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던 큰 위기가 찾아왔던 다윗 왕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압살롬이 있던 예루살렘 왕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이 뇌진탕으로 쓰러져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신하들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모함하다가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게 응답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응답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파도와 풍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누워 자도 깨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고백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도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다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신문 상담가인 앤 레더라고 하는 사람이 매월 1만여 통의 상담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상담 제목이 두려움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삶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데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미국에 그런 사람이 더 많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인생의 삶이 점점점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금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뒤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숨어서 지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혹은 우리 주변에 천만인이 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몰라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과 질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다윗 왕은 반란을 일으킨 대적들에 의해서 도망치고 있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과 함께 분통이 터져나왔을 겁니다. 자기 친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어두운 시절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를 왕국에서 쫓아냈습니다.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고 넉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으로 찾아와야지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나눠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동료가 바뀝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채워지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엉뚱한 것을 찾으면 실패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7절과 8절의 고백을 노래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서 금년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도
위기가 혹 있을지라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갖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